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과 같은데요,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재난의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황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자가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한 목자가요, 매일 연한 풀을 가지고 이제 양우리에 들어가서 어떤 한 양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목자에게 질문합니다. 이상하게서 물었습니다. 왜 이 넓은 이 풀밭에 양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그렇게 풀을 뜯다가 양에게 먹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양의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양의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물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목자라도 자기 양을 일부러 부러뜨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자는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부러뜨린 이유가 있는데, 이 양이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디가 이제 음침한 골짜기고 어디가 정말 위험한 곳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하고 달아나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또 목자인 내가 그 가까이 다가가면 슬슬 나를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 때문에 저는 얘를 많이 끓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해서 결국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인 내가 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이제 연한 풀을 뜯어다가 쓰다듬으면서 양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이렇게 양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더 특별하게 지금 이 양에게 사랑을 쏟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이 양이 나를 목자로 알아볼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풀을 뜯어다가 이제 쓰다듬으면서 풀을 먹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 목자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그 양이 어느 날 길을 잃어서 그냥 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의 다리를 꺾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랑의 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나라가 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 된 그러한 즈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조 유다는 어떡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목자를 배반한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리를 꺾어버렸다, 바로 그런 내용과 비슷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와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609년경에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다른 어떤 강국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 나라는요,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풍요로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도망해서 이제 이방 땅 이곳저곳에서 유리하며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또 다른 강국인 애굽까지 꺾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바벨론 나라는 그 누구와도 상대할 수 없는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은 중동 지방의 왕의 강자로 등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벨론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수중의 금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분노의 잔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도구였으며 특별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분노의 심판의 그러한 심판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또 동일하게 51장 20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예레미야 50장 23절에도 보니까 온 세계의 방망이다, 바벨론은 온 세계의 방망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처럼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이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벨론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운영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강대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바벨론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둥절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어머니란 말과 낳은 자라는 이 말은 곧 바벨론을 가리키는 그 의인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그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유다를 징계했고 또한 모든 열방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로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가운데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은 자기 자신의 그 존재와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또한 진노의 이 날을 마음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동의 강자로 떠올랐다 했는데요,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과 무르드악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 동일한 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있어서 이 신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의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신들의 왕으로 숭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1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패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민이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한 나라를 세웠다가 그 나라가 교만하면 어떡합니까? 그 나라를 다시 빼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나라가 아니면 위정자들을 빼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도하게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침략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당시의 그 상황을 묘사했던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유다를 이렇게 쳤는데도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강해서 유다를 우리가 침공한다,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에게 포악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악을 행했습니다. 여기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의 소유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노략하다 이 말이 뭡니까? 빼앗다, 또 약탈하다, 도둑질하다, 강도질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벌써 이 말의 의미가, 말의 뉘앙스가 주는 것처럼 과도한 이러한 바벨론의 행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처럼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파괴자가 되었고요, 또한 약탈자가 되었고요, 또한 이제 강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상 과도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보다 더 높게 바벨론은 유다를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선민 유다를 괴롭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또 공격할 때 이제 기쁨으로 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한 말에 의하면 로마의 그 디도 베스파시안 그 황제가 있는데요, 이 9대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스파시안 이 황제는 예루살렘을 칠 때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칠 때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갈대와 인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뭐 했어요? 개선가를 불렀다, 이런 말이 기록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나라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다한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유다를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었습니다. 사자 같은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흩어졌고요, 또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유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은요 이제 목자를 구별하지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또한 맹수가 달라들어도 공격 무기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양의 다리를 꺾어 놔야 양이 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양은 항상 목자가 지켜주십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흩어진 양과 같은 이스라엘은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양과 같은 이스라엘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미래는 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가 이런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고 뼈를 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바벨론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더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또한 이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큰 연합국을 북방으로부터 보내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바벨론은 BC 이제 539년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수준까지만, 하나님의 의도에까지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인데 내 생각대로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이스라엘을 때릴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수준까지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때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복하고 나서도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유다를 학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도함의 그 죄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시고 난 다음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들러 황호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갈멜은 동산이다, 포도원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지중해 동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산은 부드러운 땅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러한 넓고 비옥한 땅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의 목축지은 부드럽고 비옥한 땅 갈멜과 바산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양인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영원하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히십니다. 혼내주십니다. 그들을 그리고 멸망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와 함께 목자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흩어지는 본능이 있는 이 양들은 항상 목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인 백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양들을 학대하거나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더 괴롭힌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그 새 언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에서 선언된 그 약속이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해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과 같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고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맹수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영락없이 흩어지는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에서 흩어지지 말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가라 하면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준행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일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요, 어려운 일 당하면 중보기도 하는 이러한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과도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신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상황에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